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보시면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배경이 나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후에 수많은 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동하고 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에 있어서 넘어지지는 않을는지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결국 바울은 참다 못해서 누군가 한 명을 보냅니다.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한 배경 가운데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서가고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걸 참다 못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보내는데 2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다. 자, 한번 보시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이후에 신앙의 경륜이 짧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왜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지역마다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주느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그 지역과 마을에서는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여러 가지 선교지를 가보면 선교지에서 각각의 믿는 우상들이 있는 마을 부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 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그 지역 부족이 알게 되면 가만히 둘까요? 아니요, 가만히 안 둬요. 어떻게든 그 집안을 몰락시켜요. 집안을 찾아가서 다 모든 살림을 다 부수고 사람들을 폭행을 해서 온 몸에 여러 가지 병이 들게끔 만들어버려요. 그 온몸이 망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다른 주변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폭행을 하거나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없다라면 우리 너무나 감사한 거죠. 수많은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줘서 그 부족 안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겠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 받아들인 이후에 그 주변의 마을로부터 어떻게 돼요?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한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죠. 믿음이 약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맞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마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겠죠.
그 마을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바울이 당연히 핍박 가운데 바울도 떠난 상태에서 거기 남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눈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결국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도록 해요. 디모데가 신앙으로 잘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환난, 그 어려운 핍박 중에 무엇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도 다 이러한 각오를 하고 그렇게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에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복음을 전할 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말해준 것처럼 그 핍박이 과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 신앙의 경륜이 짧은 상태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우리의 수고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한 수고죠.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에 선교지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수고를 통해서 복음이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들의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또 복음을 다시 등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걱정이 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처럼 이런 환난이 있음을 미리 예언해 주고 계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을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핍박으로 인해서 너에게 어려움이 올 때 너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그 고난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척하게 되고 배척하다 보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의 환난은 아니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폭행을 당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은 결국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현대판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안에서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영접한 자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예전에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을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또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올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뭐예요? 말의 실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말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히고 폭행하고 뭐 핍박을 해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또 신앙 안에서의 상처받았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문제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그럼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거냐? 아니면 흔들릴 거냐? 그걸 지금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못 이겨내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되면 갑자기 몇 달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여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간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몇 년간 쉬시는 분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신앙만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 있어요. 못된 행동, 착한 행동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못된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듦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나중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을 몇 년간 쉬시다가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우리가 예언할 수 있나요? 확정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참아내면서 나갈 때 나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떠나버리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온다는 보장을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또 돌아오면 믿음이 너무 약해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떠나게 되는 생활이 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승리하지 못하고 흔들려 버려서 넘어져 버리니까 결국 신앙이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힘들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는 동시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수많은 안 좋은 말을 듣고 우리는 오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서 참아내고 힘들게 교회 앞에 왔는데, 그럼 주님 앞에 와서 서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서로 격려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또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면, 그러면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심한 말을 듣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대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디에 의지를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믿음 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을 잘 보듬어줘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특히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말을 최대한 조심해 줘야 되고 최대한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가 와서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을 보고를 받게 돼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네. 아멘. 자, 6절에 보면 이제 너무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우리에게 전하였다. 믿음 앞에 잘 서 있고 서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네.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바울 일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노라. 그들이 신앙의 경륜이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인데 그들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걸 듣게 되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일행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위로가 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위로가 돼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예배 때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 그게 제일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사회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선한 계획이 아직 잘 못 믿어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신앙이 약한 분들은 못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뭐해? 내 사회에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잘 풀리지도 않는데 그럼 내가 주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신방을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꾸준히 예배를 지키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떤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좀 믿고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서 끝까지 버텨나갈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와버리면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분은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할 것을 믿고 가겠다면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참 위로를 받아요. 야,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바로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들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당해서 또 이렇게 나고되고 떨어진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들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하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보면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들었는데 그거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라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이겨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의 도우심으로 봤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본 거예요.
그들이 신앙의 경륜이 짧다 보니까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충분히 신앙을 멀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주님이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오는 이 어려움들,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신앙 있는 분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왜 그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한 교회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더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제가 참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 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신앙생활 하다가 좋지 않은 말도 듣게 되고 오해되는 말도 듣게 되고 상처되는 말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요, 대부분 다 나가 떨어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나중에 너무 지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킨 이유는, 이 핍박을 지키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 그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간곡히 기도하고 싶은 것 중에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뭐하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가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좀 힘을 주고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핍박 가운데 지금 이동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더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려서 너희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버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멘토로서 더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잡아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부모가 자녀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자녀 옆에서 품어주고 싶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인 부모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면서 품고 싶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너희들에게 빨리 가기를 원한다. 두 번째가 뭘까요? 12절 말씀인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힘들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듦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겨낼까요? 못 이겨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곧 뭐라고 정의를 내려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파워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럼 무엇이 들어오냐? 미움이 들어오게 돼요. 미움이 들어오면 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접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는 건 사탄이 벌써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개입되면 그 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너져 내릴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핍박 가운데 승리하려면 주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이 살아있는다는 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이 더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려움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선한 길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길로 나아가면 서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불의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함으로 나아가면 사랑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불의한 길로 나아가면 안 되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돼요.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의로운 길로 가려고 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는 당연히 의인으로 칭함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는 의인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의인의 길로 가는 자들 안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사랑이 넘칠 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세 번째가 뭘까요?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즉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무엇함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기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이냐? 정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암송할 수 있으면 암기하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를 알아서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너무 쉬워요. 뭘까요?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내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륜에 따라 신앙이 짧은 분은 짧게 나타날 거고 신앙의 경륜이 크신 분들은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거룩함의 깊이는 각자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다 거룩함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 적던 많던 거룩함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림 때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함이 커야지 구원받고 거룩함이 적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자체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속해져서 주님의 사랑과 성품이 내 삶에서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 거룩함이 내가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그런 거룩함을 여러분 사시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또는 그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된 거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선의 교인들의 사랑하는 오늘 이 말씀이 잘 간직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으로 다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